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수요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출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 잘 도착해서 아름다운 시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만 하셨죠? 안 했어요? 찬송을 한번 합시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백 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도록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이번 또 명절에 자녀들 오면 일같이 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는 수가 더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고 우상과 미신행이나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이 정말 이 명절만 되면 온 산에서 온갖 데서 우상 숭배 이 미신행위들을 찬양하는데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돕는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린 영혼도 주의 은혜 달라고, 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버릴 수 있고 주의 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신 은혜를 이 시간에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련한 종이옵니다. 참으로 육의 것에 연연하고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또 육체의 쾌락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도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주님 모시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육체의 쾌락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이 죽게 하여 주시고 종은 죽고 주님만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사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 그 국민을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흘러가고 노년의 성도들 놀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사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마을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아버지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대사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자녀들과 친척 일가 친척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명절이 되면 우상숭배, 조상숭배, 미신행위로 가득 차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미신행위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치도 외교도 모두 다 힘든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상과 미신행위를 또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국무위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라를 정저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총선이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도 정직하고 참으로 도덕적인 윤리적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선교사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도 힘을 얻어서 참 올 한해도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루와 평강을 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월드면과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 단체들도 그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월드비전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아버지 전세계에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병 본부장님과 또 신동팀 팀장님이나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잘 협력하고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서 17편 11절 성경책도 보여주겠습니다. 시편 17편 11절 17편 자, 그냥 따라서 하십시오. 자 여기 앞에 보시오.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은 먹이를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짓밟고자 하는 부패한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들 그리고 짐승처럼 폭력을 휘두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그리하여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종과 노예처럼 부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과거 왕정시대의 모습이고 노하고 군사 독재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왕정시대라는 건 왕이 정치하는 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에는 뭐예요? 힘이,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나라, 연약한 사람들을 어때요? 지배하잖아요. 한마디로 왕이 그 힘으로 폭력을 휘둘러서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기도 하죠. 자, 또 이러한 모습은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봐요. 설교할 때 설교만 쳐다봐. 자, 이러한 왕정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시대. 군사독재 시대라는 거예요? 군인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고 아마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군합발로 국민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 지배하고 아마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이 군사독재 시대는 뭐예요?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군사독재와 왕정시대보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개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개인. 한마디로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왕정시대나 군사독재들은 뭐예요? 나라가 국민을 어때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나 군사독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민주주의가 꼭 피해야 돼요. 꼭 피해. 그래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다 행복해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개인의 삶이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되고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죠. 자, 이것보다 더 행복한 정치는 뭘까요? 신분주의, 한마디로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잘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믿고 나는 어때요?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잖아요. 영혼의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 신정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갖다가 목사가 교주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 될까요? 큰일 나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성도들을 무거운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기도나 무엇을 한다고 하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뭐랄까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대작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행복하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이 대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금 때문에 무거워서는 안 돼요. 아이고 헌금 못 내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는 않겠어요. 네? 그러나 막 헌금 못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나, 목사님한테 못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랑하면 돼. 여러분이 마음으로 목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이쁘게 해주면 목사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나 성도들은 그러는 거야. 예? 목사가 권력자가 아니고 독재자가 아니에요. 군사들이 전투환이 아니에요. 발전기가 아니에요. 예? 왕정시대 왕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는 한번 들어서 섬기는 사람이다. 성도들도 섬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치는 뭐냐? 신정정치,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나라요,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의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런 독재, 왕정시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끝났는데도 인간들은 뭐야?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이 독재자와 같이. 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가끔가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후퇴시키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금 대통령이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 국민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수들 끊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신 우상, 이 천군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이비들 이런 소리도 듣지 말고 정말 국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 바르게 정치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공평하고 정의로 해야 돼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에게도 철저한 잣대를 가져가고 철저한 정의와 공의로, 그 다음 법 앞에 자기 대통령도 서야 되고 자기 식구들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대통령인 것이.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검사 독재, 이 검사들이 나라를 정말 이게 다 그냥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검사 정치가 되고 있어요. 검사들은 뭐 할 줄 알겠어요? 정치를 알겠어요? 경제를 알겠어요? 돈, 금융을 알겠어요? 통일을 알겠어요? 뭐 유교를 알겠어요? 아무 몰라. 오직 사람 잡아서 교도소 집어넣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개판 온전히 나라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제일 번영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나. 저도 이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해.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시니까요. 잘 먹고 잘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온갖 그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짓을 다 했어요. 마누라들을 이방 여인을 불러오지 말라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를 삼아가지고 예루살렘 거리 산 들이 전부 다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잡았어요.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망령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제 네 나라를 네 아들 때 쪼개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근데 이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은 더 참 가관이야. 솔로몬의 아들은 더 가관이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르호보암이 주변의 친구들을 잘못 두어서 그럽니다. 참 친구가 중요해요.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말 들으면 참 슬퍼요.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손해보는 일이면 절대 안 하고요. 사람도 친구도 배신하는 게 세상에 온 문제 앞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친구는 오직 주님이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친구를 잘못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을 잇기 전에 백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당신을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백성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왕은 이제 우리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대제국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우리 백성들의 고역이고 매운 멍에를 메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왕국을 13년 동안 졌어. 13년 동안. 여러분 궁전을 짓는데 13년 동안을 지었어요. 13년 동안 궁전을 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서 고역을 치러야지. 그 고역을 막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죠. 또 먹을 걸 내야죠. 세금을 막 바쳐야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 사람들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대화를 하자 하면서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왕궁을 짓는 일은 백성들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왕궁을 짓느라 부역에 나가느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7년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7년.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은 백성들이.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위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거기에다 매달 지파대로 왕궁에 음식을 재료들을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솔로몬 아니야. 백성들은 이렇게 일 시켜놓고 자기는 그냥 온갖 사치와 타락한 행위들을 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짓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고역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멍에를 새 왕에게서는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하여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러하겠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멈춘 멍에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입에 침 밟는 소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을 위로했을 거라고. 그럼 백성들이 칭송할 거 아니에요. 와, 우리의 왕은 르호보암이다. 이스라엘 왕은 르호보암이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성경을 베푼다.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자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보자는 것이.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요, 막 교회 목사들이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원래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은, 성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10명 나오면 얼마나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할까요? 100명 나오는 예배당을 만들어야 할까요? 10명 나오면 한 30명, 50명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지. 비단지고 예배당 짓다고 해. 우리는 100명 나오니까 1000명 나오는 교회를 지읍니다. 우리 돈은 우리가 없지만 여러분들 한금 100만원 1000만원 써 억석해가지고 없으면 담보해가지고 대출받아서 100억짜리 집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 솔로몬과 같은 짓을 하면 독재자와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예배당 치료가 크게 져가지고 빚져서 성도들 다 담보 세워갖고 대출 받아갖고 성도들 살기도 힘들고 교회들 살기도 힘들고 그 이자는 다 은행 지점장한테 갖다 바치고.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요. 마지막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성전 지으라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당 지으라 한 적이 없어요. 예배당 뭐예요? 우리가 모이고 당연히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들이 예배도 하고 안전하고 보호하고 이런 모습에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랄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 큰 예배당 막 짓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막 사람 많이 모이고 예배당 크게 짓고 그 사람이 성공한 세상의 눈이지. 세상의 눈으로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 많이 모으고 크게 짓고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 하신 적도 없어요. 사람 모아놓고 예배당 크게 짓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적도 없어요. 다 부패한 인간들이 자기 이름 과시하려고 다 예배당 크게 짓고 다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망령들이 얼마나 예배당 지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예배당에 뭐 그냥 예배당 건축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갖고 성도들 다 떠나버리고. 죄야 죄. 그걸 모른다.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솔로몬. 자기의 궁전을 14년 짓고 성전 짓는 7년에 20년이고 자기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타락한 짓 다 하면서 백성들은 고역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말씀을 르호보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역과 고역을 시켜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서 감해주라.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 돼.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그리고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가까이 했던 노인들이 한마디로 원로들을 불러서 의논했어. 그때 원로들이 르호보암이 똑같이 말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을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들도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말을 대변해서 왕에게 또 그대로 말해.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어리석은 놈이 어떻게 되냐,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의 의논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는데 지 또래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드는 말을 들어. 근데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처럼 왕자로 살았으니까 지가 뭐 알겠어요? 방탕한 짓을 다 하고 살았겠지. 뭘 하겠냐 이거.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잖아. 그 친구들 뭐 사귀어봤자 부조리한 인간들을 사귀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원로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이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검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만 알고 있단 말이야. 자기 중심주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잘해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정치를 하면 정말 이 나라가 태평성되는 줄 텐데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름도 높여질 건데 참 그러질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참 슬퍼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국정을 잘하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국정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물었어. 그러자 친구들은 이 백성들이 왕의 아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아버지가 내 손가락 아버지 허리가 내 손가락보다 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그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무거운 멍에였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는 거야. 왕이 되면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지금 왕을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내 아버지 허리가 내 손가락보다 얇고 아버지가 너희들이 무거운 멍에를 줬다고 하는데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저놈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해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한다. 전갈이 뭐예요? 독이잖아요. 독 한마디로 그냥 너희들을 채찍으로 아버지를 한번 때렸으면 나는 너희 10대 100대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거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왕,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이 힘들고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고 폭력자고 폭군을처럼 행하고 어머니들 날마다 두드려 패고 돈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술 배우고 술 먹고 도박을 하고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은 얼마나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정치도 나라의 대주도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살까? 국민들을 잘 살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주면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르호보암이 바보같이 자기 친구들이 한 말 그대로 백성에게 했어.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기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 르방울 아무를 세우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성들이 너 같은 놈은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응?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백성의 원성을 사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이 무도한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슬픈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을 너무 자극해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막 핵을 쏜다 뭘 한다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슬픈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이 백성의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사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총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목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저 노년의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지는 슬픈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와 같은 악한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악한 자녀들이 나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